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터인데,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635장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주 부탁합니다. 전주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영생 할렐루야.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주기도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시작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믿고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믿는 자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과 구원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거듭나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관련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간구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 마침이요, 마지막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침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3 플러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플러스 3.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뒤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3 공식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3 플러스 3. 3 플러스 3. 다시 한번 3 플러스 3 시작. 3 플러스 3. 자, 그러면 앞에 3, 뒤에 3을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앞에 3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드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망령되이라는 것은 헛되이, 욕되게, 거짓되이, 아무런 뜻 없이 부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망령되이의 반대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거룩하게 불러야 되고,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찬양하며 불러야 되고, 설교하며 불러야 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형편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겠고, 차츰차츰 더 과해져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황제 숭배.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게 황제 숭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살벌한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잡혀가서 당했던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된 겁니다.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동시에 또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여기 해는 영어로 더입니다. 정관사 더. 바실레이아는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The Kingdom, Kingdom 혹은 Reign. 킹덤과 레인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투 데우, 소유격으로서요, 하나님의, 이래 돼요. 대우,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나라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 Kingdom of God. 이 중에서 특별히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가 왕국, 그리고 통치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이게 이제 왕국으로 번역될 때는 킹덤. 나라 왕국. 나라와 왕국이 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이 세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 천군 천사들, 하늘나라의 구성원들이고요. 영토는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소위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심령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심령이 영토예요. 영토. 과거에는 우리가 사이버 월드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해하잖아요. 가상공간, 컴퓨터나 이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이 가상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심령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 안에 있는 영혼,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우리에게요 임해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 심령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 왕국일 뿐만 아니라 통치입니다. The reign of God, the reign of God. reign이라는 말은 통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화감동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또 복종하지 않을 때에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령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며 살아가는데, 말만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요, The Kingdom of God, The Reign of God으로서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성령님의 통치에, 말씀의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제일 먼저는 각자의 심령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세계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들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죽은 몸은요, 매장되든지 화장되든지 해서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고, 생명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낙원에 가 있던 그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을 성도들은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지만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10절에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탄 마귀가 또 그 반역에 동참했던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일명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렇게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탄 마귀가 무주경에 갇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많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하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고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정욕으로 사람들을 말이죠 유혹하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대심판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과 또 저기 악을 행한 자들 그들을요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속히 모든 죄와 악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속히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첫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세 번째가 말이죠,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 자신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보시면요. 첫째는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만 우리 몸은 또요 영혼과 함께 또 하나님 성님에 삽니다마는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흙에서 나오는 여러분 곡식, 채소, 과일, 식물들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육식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기도 먹으라 그랬어요. 피채 먹지 말고 삶아서 잘 요리해서 먹으라는 말씀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 육은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건강도 구하고 양식도 구하고 직업도 구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 영광의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직업도 모든 것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식이 있어야 살죠.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요거는 이제 1차적인 회개, 2차적인 회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것은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걸 이제 개종이다 그렇게도 말하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죄들을 짓게 됩니다. 생각으로,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이런 죄들을요 우리가 늘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회개가요 두 가지예요. 구원 회개, 요건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된다. 구원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따라합시다. 생활 회개는 생활 속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 된다. 늘 회개해야 된다. 이 생활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하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죄를 물려야 됩니다. 성령 모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능력 있게 살려면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기록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는 게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여러분 멸망의 길로 빠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 나는 그 사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요 반드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 버리면 죄를 계속 짓습니다. 여러분.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회개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뭐 어떻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 주목 예배 드릴 때 물까지 다 준비해 놓으세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들든지 이렇게 하면 물을 마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주목합시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올 것 같으면 미리 방지하는 기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 여러분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